밤에 그 시에 보면 시 내용 이와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 하나를 헤면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별 하나를 헤면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르고 싶은 이름 마지막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가을밤 잠을 이루지 못할 채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에 별을 헤게 될 때 부르게 되는 이름이 어머니. 어릴 때 친구들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결국 부르게 되는 그 이름이 어머니. 나라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조선 사람으로 살 수 없을 때 아파하며 부르게 되는 그리고 찾게 되는 이름이 어머니. 내 이름이 있지만 이제 일본인 이름으로 살아야 하기에 썼다가 지워버려 그 고통으로 다시 고통이 다가올 때 찾게 되는 이름 어머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찾게 되고 부르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찾게 되고 마지막에 부르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서럽기도 하고 아무도 내 곁에 친구조차 없을 때 마지막에 어머니를 찾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절 저런 계절을 겪다가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님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시고 입혀주신 분, 세상은 다 나를 포기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가 살아가다가 어떤 시즌을 만날지라도 어떤 혹독한 계절을 만났을지라도 마지막에 찾게 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비록 쉼과 안정됨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란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무슨 생활을 해야 가정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책에 가정이란 가정의 기능입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고 방 청소를 함께 하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함께 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설거지를 함께 하면 가정일까요? 바쁘게 살다가 돌아와서 집안 청소를 같이 하면 가정일까요? 업무를 분담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집안에 돌아와서 가사일을 함께 하면 가정일까요? 어떤 생활을 함께 해야 가정일까요? 우리 옛 사람들은 가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란 단어를 집이나 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댁은
집의 높임말입니다. 당신은 뉘댁 자녀요 이렇게 할 때는 그 집을 높여서 부르는 것이고, 자네는 네 집 사람이요 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나 댁으로 가정이란 표현을 우리 선조들은 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란 혈연,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무슨 생활을 해야 가정일까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과 가장 닮은 것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삶을 함께 살아야 가정일까? 여러분, 무엇이 가정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깁니까? 가정과 가장 가까운 곳, 가정을 가장 많이 닮은 곳이 무엇이라 여깁니까? 학교일까요? 병원인가요? 가정과 가장 닮은 곳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왜 교회이죠? 세 가지 분명한,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계자가 같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교회의 머리, 제자들의 머리에서 교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정의 설계자, 교회의 설계자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두 번째, 결코 혼자 존립이 안 됩니다. 가정 복수입니다. 가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입니다. 복수로 있어야지 가정이지 혼자는 존립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는 존립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가족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세 번째, 둘 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교회에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정의 아버지와 교회의 아버지가 실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가장 닮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란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을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예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새롭게 부르셨을 때 너의 가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을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 열방 선교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확장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왜 두셨을까요? 왜 확장된 가정이 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예배자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가정이 확대되어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이며 자기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열방을 품는 나라. 그러니 가정이 확장된 이스라엘은 열방을 품는 이 선교가 그 이름 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며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 전체를 두 인물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할까요? 26절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동격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같은 동격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찾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본인은 지금 왕입니다. 본인은 가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스라엘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끝,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라는 가치가 다윗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나는 원하는, 나는 열방 선교자입니다. 이스라엘만 잘 살고 이스라엘만 행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지만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는 나는 열방 선교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자로 그리고 선교자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2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다른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가정은 여호와의 것이요,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가정에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주제라는 것은 다스리다는 겁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누구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만 다스리시고 아브라함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 안에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윗의 그 삶으로 고백되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 가치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 그리고 또 하나가 열방, 모든 민족, 열방이라는 가치가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다양한 인생의 계절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도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도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도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시급하게 우리도 지금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다양한 내가 처한 인생의 어떤 계절과 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두 가지 계절과 시즌이 보입니까? 하나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잘 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안 되고 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결국 내 몸에 질병이 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잘 되는 시즌일지라도 잘 되지 못하는 시즌일지라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풍성하고 잘 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지 못하는 진토의 계절일지라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앞에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시즌이 있지만 어떤 시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양한 시즌을 겪죠. 코로나 시즌, 이런 시즌, 저런 시즌, 다양한 시즌을 겪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의 시즌, 사업의 어려움의 시즌, 가정적인 질병의 시즌, 다양한 시즌이 오지만 어떤 시즌에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 섬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함, 열방을 섬기함. 열방을 섬기함. 다윗은 메시아를 굉장히 간절히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기에 가정과 관련된 어떤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염세적으로 세상을 부정하고 염세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주님을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마침표를 찍는다는 겁니다.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것을 말하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고백이 무엇이죠?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고백하고 또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내 후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열방 선교자가 되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갈망하는 것이 있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내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며 내 자녀와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방향, 가정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부부가 함께 살림을 같이 나눠 살고 얼마나 가사일을 같이 하는 가정일까요? 가족이 함께 산다 그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가정일까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설거지를 같이 한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집안 청소를 같이 하고 쓰레기를 같이 버려준다고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요한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큰 단위가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가장 큰 사회적 단위, 가장 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내 삶, 개인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는 왜 존재할까요? 내 삶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세속화된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세속화된 가정일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야지 세속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를 잘 못 길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 삶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답을 찾지 못할 때, 왜 가족들이 열방을 품는 가족의 삶 가운데 왜 열방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그 가치가 부재할 때,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가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지하는가? 개인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행복.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다 세속화된 가정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죠. 다급하고 중요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 22장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실은 26절부터 마지막 30절만 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다양한 삶을 경험했을까요? 다윗도 다양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다양한 계절들을 만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 22편에 총 다윗의 삶의 자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경험하는가? 다윗의 첫 번째 삶의 자리 버림받음.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음.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삶의 자리.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비방거리 조롱거리, 자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조차도 못 되는 철저한 실패, 자존감이 벌레처럼 낮아져 버린 이런 다윗. 비방거리,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방과 조롱이 있는 다윗. 두 번째 삶의 자리. 세 번째 다윗의 삶의 자리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환난인데 내 곁에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내 친구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급하고 나를 돕는 절대 위로자도 필요하고, 이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내 자존감도 세워야 되고, 내가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버림받았고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많고 다급한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고백이 26절 27절입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나는 버림받고 나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비방과 조롱이 있고, 나는 나를 아무도 돕지 않는 절대 고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또 보십시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다윗은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버림받음도 당합니다.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벌레 같은 심정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절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땅의 모든 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족속이라는 이 가치를 품고 그는 열방을 생각합니다. 열방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나되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가정이 가정되게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와 열방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언제 내가 될까? 내가 다양한 시즌, 버림받은 시즌이든 절대 고독의 시즌이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즌이든 어떤 시즌이든 언제 내가 비로소 내가 되는가? 그 시즌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방이라는 가치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열방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이 언제 가정일까요? 다양한 가정의 시즌이 찾아옵니다. 겨울 같은 혹독한 가정의 시즌들, 사랑의 그 배신의 시즌도 올 수도 있고 아픈 시즌도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가정이 될까요? 다양한 시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시즌일지라도 내 가정이 열방이라는 가치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해야 되는 해답을 갖고 있을 때 가정이 비로소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참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암송하게 합니다. 성경을, 모세 5경을 다 통으로 외우게 합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서 하브루타 형식으로 자녀들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무엇이든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회당도 가지만 학교와 회당의 신앙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저녁마다 그렇게 식탁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철저하게 부모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잘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가정 안에 어떤 가치가 없었는가? 열방이라는 가치가 부재했습니다. 선교라는 가치가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저들이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들이 없었어요. 나는 예배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던 이유, 저들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그들은 갖지 못했어요. 열방이 없었어요. 선교가 없었어요. 하나님 흩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 부릅니다. 3,000명, 4,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가 없었습니다. 기적도 있고 부흥도 있는데, 말씀도 있는데 선교가 없는, 열방이라는 가치와 열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환난을 주십니다. 강제적으로 환난을 주셔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배하기를 하나님의 원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면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 양면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 면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존재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만약에 존재한다,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나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나는 예배는 하는데 선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선교가 없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왜 실패했냐고요? 예배는 있는데 선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었는데 열방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어디까지 흩어버리시냐? 내 안에 선교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될 때까지 알기까지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알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고 세상에서 교회만큼 좋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참 많이 데려갔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 전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삶에 헌신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나간다는 남자가 한번 해보고 싶은 다른 어떤 직업 같은 어떤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제 앞에서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 갇혀있던 제 신앙을 눈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열방을, 세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지구본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고, 전에는 집안에 지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지도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곳곳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선교를 보게 하셨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그리고 96년도에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를 편입해서 다니는 그 바로 그때 3학년 때, 하나님은 87년도부터 계속 선교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시다가 96년도에 저를 선교사로 또 요청하셨어요. 너는 이름도 없이 너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족속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제 삶을 다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 정도로 받고 만족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또다시 한 번 더 부르셨어요. 저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 주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슬렘권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저는 모슬렘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는 지금 돌아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송되려고 했던 교회도 있었고 제가 가야 될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제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제게 두 가지 다 받으시고 다 원하셨어요. 삶을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열방을 삶을 전부를 들여서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는 열방 선교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아내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또 벅찹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나만 보이고 내 가정만 보이던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눈을 여시는데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입니다. 선교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들과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예배와 선교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하세요. 저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알아요. 예배자 따로 있고 선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받으세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안 나눠집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요, 모든 사람은 선교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저를 불러서 당장이라 나가라 하면 저는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나중에 후회가 될까요?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못하면 후회가 될까요? 버킷리스트 얼마나 못해보면 마지막에 숨 떨어질 때 그것이 후회가 될까요? 마지막에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내가 뭘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본 것이 후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할렐루야. 가정에서 열방이라는 가치가 지워지지 않고 어떤 가정의 시즌일지라도, 가정의 계절일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서 열방의 가치가 있고 열방을 품고 섬기는 가정의 모습,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냐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끌어 가실 텐데, 현재 우리 교회는 네팔 선교팀, 요르단 선교팀, 금년에 튀르키예 선교팀, 또 어떤 팀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열방을 하나 품었으면, 가정이, 우리 한 가정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열방의 선교인데, 가정마다 내가 품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열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어떤 시즌과 관계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나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시즌이 오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계절을 맞이